오늘은 신부의 길 30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믿음 첫 번째 시간을 이 시간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한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부유한 걸 가르치죠. 또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면은 많은 배움과 부여와 아름다움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들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도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 흠도 없이 그분을 배웁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은 항상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탄의 소산물인 질병과 고통이 우리 몸에 범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님께서는 죄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 지마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문제이며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게 뭐냐? 그게 큰 문제고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든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디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잘 본다더라. 또 어디 가서 침을 맞으면 용어 침대기가 있다더라. 또 어떤 한의원이 좋다더라 하면 그냥 만났다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요, 우리 형제간들 중에는 예수 믿는 형제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도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나 믿는 형제나 똑같더라고. 만나면은 자꾸 아픈 것을 끄집어내요. 상대방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자꾸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응? 나는 믿음으로 다 낫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왜 그렇게 아픈 것을, 옛날 아픈 것을 들춰내서, 응?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왜냐?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형제들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져. 만나면 염려, 근심, 걱정을 들여주고 두려움을 주고. 오늘 요한복음 46장 50,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귀족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갈릴리는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근데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귀족이 용기가 났어.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룻길이니까 내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우리 아들 병을 고쳐야지.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그때는 이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셔서, 옛날에 유대인의 그 전례는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전례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모셔다가 우리 아들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해야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의 병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손을 얹어 기도의 기준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집에 가던 중에 종들을 만났어요. 자기 종들을 만나가지고, 귀족이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제7시에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럴 때 그 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병이 떠난 거야. 아들의 병이. 오늘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니라. 이분은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얻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말씀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날마다 만나면 병을 들춰내고 의심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그랬어요. 언니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가서 일주일에 3번씩 말씀 공부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믿어야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면 마음을 단 것으로 믿어야 믿을 때 귀족의 아들이 병이 나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말씀은 안 믿어.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죄는 뭐가 죄냐. 너네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절대로 안 믿어. 뭘 믿냐? 의사 말보다 안 믿어요. 의사 말보다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고. 의사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식전에 약 먹으라 하면 하루에 3번씩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을. 응?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언제 기적이 나타나냐?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사탄의 소산물이 질병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말씀이 내 안에 영접하면 사탄이 떠나가야지. 병마가 떠나가야지. 안 그러다 뭐로 예수를 믿냐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2000여 년 전에 가버나움의 귀족의 아들이 말씀으로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 자신이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골로새에 보면은요, 골로새서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귀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니라. 머릿속으로만 많이 그냥 알고만 있어요. 머릿속 지식으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지식이 많은 거는 교만해질 뿐이라 그랬어요. 나도 아는데. 주님 자신이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예수님의 신부된 자는요,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셨다면 모든 어려운 문제나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요, 증세예요. 우리 아픈 증세.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설 수 있을까? 또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응?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잠언서 4장 20절에는요. 이 치료의 말씀, 아픈 사람은 치료의 말씀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들이 다른 데다 귀를 기울여. 다른 데다. 그러니까 뭐고 동고동락하냐. 마을이 귀신으로 그냥 동고동락을 하니까 병이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믿음을 빼앗아서 고통을 주고 마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연수를 줄이려고 그래.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는데 우리는 마귀 말은 절대로 듣지를 말아야 돼. 절대로. 제가 우리 형제들 만나서 그냥 인내했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참는 것이 약이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 듣기 싫은 소리. 응?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마귀가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오는 거예요. 응? 막 병을 끄집어내갖고 막 사람을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절대 믿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만나면은 믿음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응? 그렇지 않아도 믿기가 힘든데. 응? 이 믿음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응? 영적 전쟁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섞고 말을 섞고 해봐. 믿음이 다 떨어지지. 응?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응? 예수님 뭐라고 하냐? 죄 중에 죄, 병 중에 병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성경 말씀을 불신하는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족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떠났어요. 말씀만 가지고 믿고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주는데 언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귀족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 이미 그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때 귀족의 아들의 병이 났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들을 회개하지만요, 간과하기 싫은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 곧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병을 의사 말보다 예수님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사람의 죄에서 유래했는데 율법의 저주가 언제 왔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가 내렸죠. 율법의 저주가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구속 대신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꿀 속 어질량, 노예 제도에서 나온 용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값주고 죄인들을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마귀가 주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성도를 염려를 갖다주고 의심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는 거예요. 응?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떻게 하냐? 그냥 다시 돌려보내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시험을, 그게 율법의 저주인데 그걸 주님께서 내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돌려보내는 방법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지 말라. 입으로 시인하면 안 돼.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내 마음속으로 믿지 말고 상대방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거 갖다 주는 것을, 마귀 갖다 주는 것을
것은 절대로 믿지도 말고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지막 입으로 시인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고통을 주고자 질병과 아픔과 시험을 그냥 박스에다 싸가지고 택배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우리 집안에 택배가 왔을 때 방울뱀을 한 자루 갖고 오면은 한 박스 갖고 오면은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응.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는 방법은 뭐냐? 사인을 하지 말아야 돼. 택배 기사가 갖고 왔을 때 사인을 하지 말아야 돼. 없다고 돌려보내야 돼. 그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모든 것은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지켜야 되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거절하고 돌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좋지 않을지라도 몸이 찌뿌듯할지라도 입으로 병과 아픔을 신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몸이 좀 어떠세요? 그럼 우리는 대개다가 아이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막 응? 아픈 것을 나열하는데 그러지 말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레미야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맨날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냥 불신의 말, 마귀가 주는 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만 말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싸우고 나가는 계속해서 싸우고 나가야 되는 전쟁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마귀가 하는 말은 관심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요 다 마귀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응? 요한계시록 보세요.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온 천하를 사탄 루시퍼가 끼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두고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 곧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속량하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응?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는 항상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으로 성도에게 접근하여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잘잘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워도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먼 장님인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성경을 다 읽는데도 여기만은 뭐예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믿어야지. 안 믿으니까 벽에 딱 묻으니 병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38, 아니 저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여기는 광야교회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비바람이 치고 들짐승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인데 여기서 어떻게 광야에서 편안하길 바랍니까? 여기는 다 누구든지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는 것이 광야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고 나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데 속이는 영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려고 허다부터 내가 이기고 나가려고 하니까 형제간들까지 나를 그냥 괴롭히더라고. 거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까마귀가요 너무나 오랫동안 묶어놓으면은 따라갈 줄 모른대요. 까마귀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으므로 아직도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절심으로 기울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를 몰라. 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오는 사탄의 권세를 잘라내고 끊어내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의 삶을 살아낸 이긴 자들이 생활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남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들은 고백한 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엄청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를 입에다 넣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러는데 그걸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계속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통해서 그분은 병을 이기고 많은 수많은 불치의 병들까지 다 고치는 치료 역사를 나타냈던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파워가 없어요. 믿음의 파워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방해자들이 많을지라도 그 방해자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신다 해도 행복하게 죽겠다는 믿음의 엄청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왕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는 저리 가라고.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지요. 우리들의 감각들이 선포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그게 있어야지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행사, 곧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도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해야 돼. 하루아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내 마음을 주께 열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런 많은 훈련의 기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짐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특히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은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을 믿고 걸어갈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미 그 일을 이루도록 해겼기 때문입니다. 그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가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은 자기 속에서 자기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믿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오늘도 동일한 완전한 믿음은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권능이 있었지만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그 권능을 움직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권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며칠 후 제자들에게 간질병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그 아버지가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고침을 받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 손으로 장전한 탄알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탄도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지만 그 권총을 쏘아야 할 때 불이 탄약 가루에 닿아야만 하고 탄약 가루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탄알 안에는 탄알 안에 있는 그 탄약 가루는 그것을 넣어서 내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지만은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은 왜 병자를 못 고쳤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불이 들어가야지. 예. 그 탄약가루를 내보내서 날아가게 해서 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임하셨죠?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이후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불이 붙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병든 자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이거는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1000만 명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거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군병이에요. 믿음의 군병, 십자가 군병. 그 일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그래서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음을 자동적으로 내 양심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양심에 어긋난 것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회개를 해야지 기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므로써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믿는 사람임을 알고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게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또 그것을 받을 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다윗이 쓴 시편과 선지자들과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자, I am. 예수님은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에 임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나는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하는 것이다. 그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을 표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누구인지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그 일을 행하면 그 일들은 믿을지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 일들은 약속된 말씀이 표명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누가 내 생활과 내 사역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성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방해를 하고 막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응?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잠시 후에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못 볼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곧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막 그냥 우라가 터져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증명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생명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응? 머릿속으로만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응? 저는요, 하나님께서 병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병원 전도하면서 내가 배웠어요. 응?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교만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뻑뻑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 고치셔. 순종하고 겸손하게 믿어만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드릴 때 주님은 좋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너무나도 목들이 뻣뻣해. 자기가 안다고. 오늘은 완전한 믿음 첫 번째 시간이지만 두 번째 시간은 다음에 또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헌금 많이 낸다고? 그거 하나님 물론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순종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 신부들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잘라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거룩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